4월 29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장 우리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6절까지만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전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대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라브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거의 아가서의 막바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우선 우리 이 아가서를 묵상할 때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도 이건 무슨 머리는 배꼽은 목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미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린이 성경 이렇게 아니면 사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림이 없죠. 근데 요한계시록 이 아가서 같은 건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잠시 만나러 따가이따이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따가이따이 스타벅스를 한번 가보려고 교회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른 데 갔어요. 근데 멀리 산들을 보니까 교회 너머, 그 샘물교회 너머에 산기슭에 소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모습 봐도 오래간만에 참 좋더라고요. 근데 검은색의 그런 염소대가 쫙 있으면 마치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 같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 이미지죠. 그걸 보고 어떻게 설명할까? 푸른 초원 위에 뭐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는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청각까지 다 종원해서 어떻게 서로를 다 어떤 우리는 잘 육감이라고 해서 여기 오감이 없는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영감이라고 해서 성경은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냥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 보면 사랑스럽습니까? 나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 사랑스럽겠나? 근데 아가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 널 보고 네 발 보고 목 보고 좋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어제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봤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잠시 보고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 조금 주제만 흘러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할 때 돌아오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소리로 해석을 했지만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11절에 보면 이 여자가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무엇을 보려고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어디를 갔어요?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아려고 어디로 가냐면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초목 보고 꽃 보고 순이 났는지 보려고 갔어요. 근데 우연히 12절에 부지 중에 라고 이야기하죠. 우연찮게 남자를 만난 거죠. 왕자님이 행차, 솔로몬 왕이죠. 행차 나온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무슨 말입니까? 왕의 수레 위에 오른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눈에 띄어서 나 저 여자 좋다 해서 솔로몬이 왕비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술람미라는 여자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죠.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처음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친구들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친구들이 왕비가 됐으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평소에 동산에서 꽃 보고 이제 포도 따고 너 일할 때는 같이 회사 다녔는데 왕비가 되고 나서는 검문 검차가 심해서 함부로 청와대나 우리 용산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제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B 하반절에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못 본다라는 거죠. 마하나임은 어떤 뜻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쇼 무대 아니면 영화 티켓 사서 영화 극장 가듯이 내 여자 못 본다. 나만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긴밀한 사랑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내 여자다. 나에게만 속하였다. 너희에게 못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고 교회 생활하면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거의 정신이 좀 이상한 것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새벽부터 여러분 이렇게 새벽부터 왜 나와 있으신지 세상 사람들 잠 좀 더 자지 왜 이렇게 교회 나가는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전에 이제 술자리 나오라 하면 나 교회 가야 돼. 제가 아는 한 분도 서울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사장님이 자 골프 치러 가자. 오늘 저녁은 제가 수요 예배 가야 돼서 일찍 가야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이제 불러냅니다. 근데 내 친구가 이제 교회 친구밖에 거의 안 남는 것처럼 되어지죠. 우리가 한편은 세상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의도적으로도 친밀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믿는 게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아지고 주님과의 긴밀한 기도 시간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간을 정하여서 만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쏟지 않는 우리 주님과의 시간을 꼭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내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보면 남자의 노래가 계속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그런 거죠. 다 좋다라는 겁니다. 발부터 넓적다리 이렇게 쭉 가서 머리카락에서 멈추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우리는 새벽에 머리 감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근데 뭐냐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라는 건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은데요? 우리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서 꼼지락거리기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 애기 처음 나면 그냥 이 변을 봐도 소변을 봐도 처음에는 모든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다 있어서 고동색이 아니라 우리 애기 변 색깔이다. 이렇게 그냥 세계관이 애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매여 있는 거죠. 모든 걸 봐도 우리 애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 입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매여 있으신 분이에요. 6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라고 불른 것처럼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이 땅에 있는 시편 16편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통 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엉뚱한 데 가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7절에 키는 유방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콧김은 내 입은 이러면서 실제로 이게 아가스의 핵심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이 아가스를 익히지 않은 것인데 이제 두 남녀가 합방 혹은 동침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어떤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느냐는 두 사람만의
긴밀한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죠. 우리 주님과도 우리와 같아서 저장미의 꽃 위에 있을 우리가 442장을 불렀는데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를 아내 삼으셨네, 나를 신부 삼으셨네. 우리가 서로 받은 그 사랑과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 한 사람의 긴밀한 기도를 우리 솔직히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기도 있잖아요. 나 혼자 주님께만 드리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긴밀함은 아무도에게 말할 수 없는 내 문제, 내 기쁨,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긴밀한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9절 하반절 이 포도주는부터 이제 여자도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가장 긴밀한 모습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여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절에서 왕이 머리카락에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남편 왕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아니 나는 주님 너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교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선교는, 전도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서로 얼마나 깊은 둘만의 사랑이 이렇게 들판에서 거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고, 13절에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매 이야기하죠. 물론 그리 많은 과실이 맺혀져 있는 망고나무, 파인애플나무 뭐 이런 게 보면서 연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열매가 상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이제 자녀가 출생되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면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선교요 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목요일 민도루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열매 맺는 또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기도를 품어도 되겠죠. 어떻게 선교는 이루어집니까? 저 사람들도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깊이 이분을 만나고 나면, 물론 이 두 부부는 긴밀한 비밀한 사랑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나만 이걸 받아 누려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잠시 설명드렸지만 여러 나병 환자들이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쁜 소식을 성에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8장 1절부터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해석인데요. 우리 문화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8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어머니 오라비만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는 너가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보고, 솔로몬 왕을 보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 친오빠라면, 이런 이야기죠. 내 친오빠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키스를 해도 입을 맞춰도 사람들이 놀리지 않을 텐데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입맞춤은 부부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때는 여러분 부부가 밖에 나가서는 세면 문화가 있어.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사랑 표현 안 하는 거예요. 둘만 사랑 표현 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왕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비가 와서 그냥 입 맞추는 게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친오빠라면 간단한 형제라면 오히려 간단한 인사에 입맞춤이 가능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디서든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의 긴밀한 사랑, 어디에서도 이 사랑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새벽 기도 드리고 깊은 기도 드리고 나가면 또 세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뭔가 메일이 날아 들어오고 뭔가 크레임이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온통 이 기쁨을 깨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자다. 나 주님과 어떤 베드로의 마음 같기도 하죠. 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고 나 교회 살고 싶습니다. 늘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세상 나가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으로 또 나가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어제 화요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 또 출근하는 분들 많을 텐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세상이 흔들어 우리를 깨운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긴밀한 사랑에 주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긴밀한 주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고 간증이 많아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민도로 선교팀이 계속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떠날 민도르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히 안전하게 잘 사명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로 가득 찬 KUCM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 KUCM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